자, 오늘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표류하고 있다. 배로 따지면 항구에 잘 정박을 해 있던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닻을 잘 내려서 정박해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표류한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어떤 형편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 절기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처음 이 자리에 발걸음하신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맞는지 한 번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도 어려운 환경 속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처음 발걸음하신 우리 귀한 분들도 역시 어려운 환경에는 똑같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번 풀어가 보자 라고 하는 저의 마음인 거죠. 이상적인 삶인가? 가능한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민분들이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어떤 법칙 중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비유해 볼까요?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첫 술을 뜨는 그 밥 숟가락보다 나중에 10번째가 됐든 20번째가 됐든 이렇게 갈수록 그 밥맛이 떨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좀 있으면 밥을 먹을 텐데 벌써 시장하시죠? 제가 배가 나온 것 같지만 배가 고프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먼저 밥을 한 그릇 떴어요. 그러면 얼마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입니까? 그러면 첫 술을 떠서 뜨거우면 후 불 수도 있고 한 숟갈 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밥이 정말 맛있다. 밥이 잘 됐다. 아우, 밥이 따뜻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온기가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식게 되죠.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 점심 메뉴가 육개장이래요. 안 좋아하시나요? 와, 저는 육개장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점심 메뉴가 육개장이래요. 제가 스포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침 넘어가는 육개장을 먹어도 처음에는 후 불면서 맛있다 먹고 젓가락으로 뭐 이렇게 육개장에 들어간 내용물을 먹으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도 맛있게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육개장이 점점 식어지고, 식은 다음에는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는 건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도 그렇게 계속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잖아요, 2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이사해 오신 분 계세요? 계신 분은 접니다 하고 눈 한번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눈을 크게 뜨나 안 뜨나 별 차이는 없지만, 네, 맞아요. 우리가 월세 살다가 전세로, 전세 살다가 자가로, 또 20평에서 50평으로 이렇게 평수를 늘려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렇게 넓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쓸고 닦고 여기에 가구를 놓을까 저기에 가구를 놓을까 여기에 옮길까 저기에 옮길까 얼마나 여러분 싱글벙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한 석 달쯤 가면 많이 간대요. 이거는 통계적인 조사 수치입니다. 한 석 달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참 간사해져 가지고요, 청소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아이고야 우리 두 식구밖에 안 사는데 50평 너무 크다, 이제 날씨가 내일 모레부터 뭐 추워진다는데 난방비 어떡하노, 안 되겠다, 안방만 난방 틀고 나머지는 난방 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부터 들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오면 그래 아들네 딸네 아이고 애들이 왔을 때만 난방 틀고 방 청소하지, 아이고야 그냥 우리가 사는 안방하고 거실만 청소하고 살자, 안 되겠다, 다음에는 그냥 아싸리 한 20평대로 줄여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신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석 달을 잘 못 넘긴대요. 이것도 통계 수치라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신혼의 기쁨을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나는 10년 20년 누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실 줄 알았어. 말은 못해. 내 옆에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뭐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니 말은 못하는데, 신혼의 기쁨 또한 여러분 뭐 한 3개월 가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의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범사에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황당한 요구를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는 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희노애락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기쁜 시간도 있는데 어느 순간 분노가 막 차오르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이렇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다 보니까요, 이 감정이 사실 우리들에게 보면 다 필요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웃어. 게다가 머리에 꽃도 하나 꽂고 있어. 항상 웃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정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슬픔은 오히려 기쁨보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젊은이들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그래, 아픔이 나를 성숙하게 했구나라고 돌아보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감정이 여러분 바다에서 이 파도라고 한다면요, 눈물은 쓰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바다에서 우리가 웃는다고 하는 웃음이 이 파도라면 감정은 쓰나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학계에서도 웃음도 좋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 치료사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하하하하 웃어라 박수쳐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음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받지만 눈물, 슬픔으로도 우리가 치유를 받는데 이 눈물이 여러분 더 강력한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시노 시니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류마티스 환자, 통증이 아주 심한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눈물 요법을 시행했대요. 방법은 뭐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 막 슬퍼져 가지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 드라마를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류마티스 환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 감정이 그렇게 되니까 막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슬픈 마음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니까요, 통증을 유발하는 이 류마티스의 인터루키 6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말고도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통증을 줄여준다. 게다가 슬픔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 영화계 이런 곳에도 여러분 발전을 이루어 가니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결코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 희도애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처럼 역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꼭 이상적인 삶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물어봐 주세요. 답은 할 필요 없고 답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물어봐 주시면 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연구도 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항상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특정한 시기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항상 범사에 하면 계속해서 아무 때나 매일 매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기냐?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바로 이때를 지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의 역설 시리즈라고 몇 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맞아요. 이와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저는 지금 환난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떤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시편 7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영어로 하면 to the Lord because of righteousness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의 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그 말을 바꾸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슬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에는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아플 때에는요, 역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역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다양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많이 슬프지?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거 못 느끼니? 너 많이 아프잖아. 그런데 내가 그 너의 아픈 몸과 마음을 내가 고쳐주고 있잖아. 나의 이 치유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겠니? 너 많이 힘들잖아. 너 혼자 걷는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부축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업어주고 있어. 이것을 한번 느껴보면 너무나 좋겠다. 환난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줄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다 좋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 때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환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너희는 나를 보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랑하는 도와주는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인 나를 보고 너희들 감사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국이 참 암울하다고 이야기해요.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어려운 때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책을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문제 해결책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절망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셨고,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하루하루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슬플 때, 아플 때, 환난 중에,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자리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들에게 감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7편 17절 말씀의 시제입니다. 자, 화면에 보니까요, 감사하며 라고 하는 우리 한글, 우리 성경의 말씀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요, 이 I will gi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미래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환난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감사가 계속 주어질 수 있다고, 나는 너희에게 감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중요한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것이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미리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고통 중에 있다가 회복한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의 우리 간증 영상입니다.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녀는 누가 봐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화여 서울 이화여대를 다니던 중에 좀 공부도 잘했고 또 과거의 사진을 보면 뭐 인물도 그만큼이면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자매, 원치 않은 이 교통사고 때문에 그것도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이렇게 신호대기 하는 중에 참 이렇게 들이받아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죠.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숱한 어려움 속에 이게 정말 그것을 극복해내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한동대학교에도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모교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초빙을 내서 모교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지선이라고 검색을 하면 더 많은 이야기 스토리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거리를 주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내일은 또 다른 어떤 감사거리를 주실지 거기에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시기를 더 주목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환난이고 절망일 때, 바로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우리 발걸음 옮겨주신 우리 귀한 우리 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도 받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미래에 주실 그런 모습에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